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적진 앞에 있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드디어 뭘 지키느냐 하면 먼저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이 관련이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할례하고 유월절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할례를 행한 자만 지킬 수가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지키지 못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할례를 행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4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뭘 지킨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킨다. 거류하는 타국인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지만 이방 민족들도 같이 유대인들과 유월절에 동참하려면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복됨을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할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할례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그들과 체결을 했어요. 그 언약을 체결한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세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 지킨 예들을 살펴보면 총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은 유월절을 지킨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 한 번은 앞으로 지켜질 유월절에 대해서, 그래서 총 7번의 유월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실 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새끼, 사람의 첫 아들은 다 죽이는 그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험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문 임방과 문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가정에는 통곡 소리가, 비명 소리가 막 터졌습니다. 왜? 장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덮칠 때 그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므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그날을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키느냐 하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그런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달 14일 날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애굽의 종살이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또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세력에 짓눌린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유월절은 왕하 23장 2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시대의 유월절을 지켜요. 이때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다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절기로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유월절인데 에스라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받은 은혜와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유월절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앞으로 지켜질 유월절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뭘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유월절이 하나 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지켜질 유월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결한 신부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유월절을 지키는 마지막 절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참여하고 싶습니까? 아멘. 참여하려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홈도 없고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공중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를 원수 마귀는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의 가나안의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만나가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래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때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 인간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경을 보면 뭐가 참여 오셨어요? 뭐가 참여? 때가 참여. 때가 참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때가 안 차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죽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뭐라 그러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소문이 빨리 퍼지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빨리 다가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를 맞추시기 위하여 때로는 숨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여 옮기시기도 하시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예수님이 절제하실 때도 있어요.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정확한 때에 인도해 주세요. 아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장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다. 뭐가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그들이 먹어요. 그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그들이 먹어요. 그 농산물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쳐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가 여러분 매일 이른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근데 일주일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는 안 주세요. 언제 안 주세요? 안식이라면 안 주세요. 그 전날에 이틀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내리던.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이 알람을 딱 맞춰 놓으셨나? 예? 어떻게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가 안식일 되면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를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겨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어도 벌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강야에 있을 때는 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사업할 수 없어요. 광야에는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광야의 뻔뻔불판이에요. 여기 먹을 게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때로는 매출하기도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기적의 삶이에요. 광야는 기적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일상으로 돌아가라. 만나는 기적을 뜻한다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는 것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적의 은혜가 좋습니까? 일상의 은혜가 좋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기적이 좋겠죠. 그냥 일 안 해도 막 만나가 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 안 해도 막 고깃덩어리 하나님 떨어뜨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적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보면 일상의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농사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떤 농사가 되죠? 밀농사, 보리농사, 과수농사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밀도 재배하고요, 보리도 재배하고, 그리고 과수농사를 하는데 과수농사 중에서 대표적인 과수가 뭐예요? 가시? 포도예요. 포도가시를 가나안 땅에서 많이 재배를 해요. 그리고 무화과라든지 대추야자수, 올리브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그들이 살아요. 그러면 그 농사는 누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 되게 하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물을 줘요. 거름을 주고 그리고 김을 메고 다 해요. 근데 비 안 오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햇볕 안 쬐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농사 안 됩니다.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막 비닐하우스에 막 특용 작물을 재배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비 안 주시고 햇빛 안 주시고 바람 안 주시면 이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비를 내려야 돼요.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쫙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 햇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이 알이 되일 때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곡식이 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고 농사도 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우리의 일상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건 내가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래서 돈 버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양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양식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사는 사람과 일상으로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일상이에요.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일상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기적이에요. 나오기 전부터 기적을 경험해요. 10가지 재앙은 기적이에요, 일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이게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착각을 해가지고 낮에 불 기둥을 쬐고 밤에는 구름 기둥을 해보면 얘들이 살 수가 없어요. 기적이라니까요. 홍해를 갈라뜨리는 거 뭐예요? 일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만나를 주신 것이 기적이에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신 것이 기적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결국 강야에서 다 뭐였습니까? 죽었어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 기적만 찾아다니는 사람, 기적에 매달리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도 잘 빠져요. 기적 막 기적만 쫓아다니고 기적만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잘 무너져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지막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만 구하였습니까? 표적만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고,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이 일밖에 아직 너희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없다. 그러시죠. 물론 기적을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기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기적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병도 나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평생 기적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오늘 여기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영접교회 기적이 맨날 일어난다더라, 소경이 눈을 뜨다더라, 안전비가 일어난다더라, 이러면요 아마 여기 막 미어 터져가지고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은 자리 없어요.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기적은 사람을 막 모아요. 엄청나게 모아요. 그래서 막 미어 터져요. 내가 거기 그 집회에 참석했더니 막 안 보이던 눈이 시력이 막 그냥 떡볶이 썼는데 그 떡볶이를 던져버렸다. 떡볶이를 던져버리고 빨아버렸다. 그리고 막 환하게 눈을 밝히고 나왔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막 사람들 떼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죠. 발길을 이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막 2만 명씩, 막 수천 명씩 모인 이유가 뭡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오병 이후에, 근데 그 이 기적, 그렇게 대단한 이 기적, 여러분, 기적은 따라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적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한번 하시고 다 떼어줬더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떡 받아 먹었던 사람, 생선 얻어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던 사람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이적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엘리야 시대만큼, 엘리사 시대만큼 이적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들이 막 쏟아져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적 기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돌아왔느냐? 그 시대에 제일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악했던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앞에 끄꾸러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180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변화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 끄꾸러져서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가 가사에 꽂혀가지고 그 가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롭게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선교지,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현장에는요, 아프리카 선교지에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병자가 나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한국 교회 초기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회를 통해서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도 그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맹인 인구를 또 여기는 일들이 한국 교회 초기에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적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림 없이. 기적은 별로 많이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든든하고 더 힘있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적기사 표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는 마귀가 이적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아멘. 이건 거짓 그리스도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원래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는 몇 명이 등장하죠? 한 명이 등장. 그런데 여기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다고 말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3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거짓 뭐예요? 선지자들. 성경 구절 다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미혹하려고요? 믿는 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이적기사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적은 이적인데 뭐라고 붙이세요? 큰 이적이에요. 오히려 교회보다도 이단자들 가운데, 적그리스도 가운데 더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들이 더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엘리야의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늘에 불을 내리소서 했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지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 가짜들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엄청난 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을 사는 오늘 우리는 종말을 살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못 느끼십니까? 주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적기사 여기 매달리면 안 돼요. 막 기적 여기 매달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매달려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1절에 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그랬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적기사 표적 없어도 이 말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적기사 표적들이 안 보여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 이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위에 서서 늘 걸으며. 그 다음 보실까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것도 역시 이적기사 표적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한 달 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자기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대요. 이분 사역자신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사역자인데 돈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하고 그냥 얘기 한번 했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밥상에 고기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고기를 먹었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자기 점심을 사주겠대. 그래서 점심 먹으러 따라갔더니 고기를 사주더라. 그래서 고기를 실컷 점심때 먹었어요. 회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아는 분이 검은 봉지를 하나 건네주더래요. 이거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드리라고. 집에 가져가서 열어보니까 고기가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막 고기를 막 실컷 먹도록 그냥 챙겨주시더래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어요. 뭐 꼭 안 주셔도 되지만 피자를 좀 먹고 싶은데요. 피자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오시는 자기 다가오더니 5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시면서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피자 사 드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많고 많은 것이 있고 5만 원 주면 알아서 쓰게 만들면 되는데 왜 그 5만 원을 주시면서 하필이면 피자 사 먹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의 모임이 있을 때 그날 그래서 친구 모임에 갔어요. 뭘 먹을 거지 결정을 안 해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결정나는 게 피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아주 상세하게 자기 기도한 거에 응답을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일상이에요 기적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만나의 기적이에요. 그죠? 만나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가난해서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피자를 사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제가 보니까 두 분리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하세요. 첫 번째 분리의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기도의 응답을 잘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런데 어느 날 집 앞에 보니까 문 앞에 뭐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는데 주워 보니까 돈이 자기가 원하는 봉투에 돈이 딱 그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초신자들의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응답들을 주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응답들을 주세요. 네. 전도사님, 목사님들,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또 지쳐있는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잘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이시벨에게 쫓겨서 강나라로 도망가서 보덴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그렇지만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이런 신비한 체험 없어도 이런 이적 기사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 안 나타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 때문에 감사해요. 아멘.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적 기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없으면 흔들리는, 기적 없으면 믿음이 막 흔들리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복임을 알고 그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힘입으십시오.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 질병 때문에 어렵고 힘드신 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다시금 믿음으로 이런 믿음 생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회복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6월절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원수가 날 정죄할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 그렇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로는 제사이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원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또 피로의 제사에 따르며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